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우리가 찾았죠. 마귀는 언제나 지금도 똑같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우리에게 몰두하게 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빼앗아가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죠. 또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명예심을 자극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도록 속입니다. 그리고 경배의 대상을 바꾸게 하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고난 없이 자꾸 쉬운 길을 선택하도록 속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 고난이 없이도 모든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처럼 내게 절하면 이 땅에 절반이라도 준다 이렇게 속였잖아요.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그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셨죠. 오늘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파하신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이사했다. 4장 13절, 14절에 나오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공적인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과거 스불론 지파에 할당되었던 나사렛 지역을 떠나서 납달리 지파에 분배되었던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이 당시 갈릴리 지역은 인구가 한 30만 정도 되었다고 하고 200개 마을이 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가버나움은 인구는 한 1000명 정도가 되는 그런 도시였어요. 마태복음 4장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북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 정책이 다른 이방 민족을 그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이주해서 혼혈 정책을 했거든요. 그 반일 민족이라는 순수성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괘씸하죠. 그 이후에 그 지역에는 애굽인, 아랍인, 그리스인 등 이방인들과 이교도들이 섞여 살았어요. 다문화 도시였던 것이거든요.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들이 항상 남유다 쪽 사람들에게 이방인처럼 취급받았던 거예요. 저거는 순수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자격이 없다. 이런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 전에 아수르의 억압 속에서 살았고 여러 면에서 이스라엘의 여러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래서 아픔을 당한 그런 배경 속에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과 같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은 대단한 그 남유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신 겁니다. 공생의 사역을.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안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그때부터 가장 좋은 위치에 서게 된 거죠. 그들에게 창조의 빛이 비춰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만약 좀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창조의 빛이 임하고 그 빛이 임하는 것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조건 속에 있을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천국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천국을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4장 19절에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했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들이 따른 거예요. 이 예수님은 천국 사역을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했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천국 복음, 천국 사역을 하시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좀 고상하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천국,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천당 간다고 그랬거든요. 천당. 천당은 장소적인 개념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현장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축복이 임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올 한 해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누리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5년에 방향을 주셨잖아요.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곳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서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 천국 배경이 임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주님의 천국 사역을 시작하신 오늘 본문의 그 시기보다 우리는 지금 더 강력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배경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보고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이죠.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먼저 천국을 전파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죠. 4장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가만히 두면 그들은 모두 멸망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예수님의 첫 말씀은 천국으로의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는 말씀이었어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라고 한 겁니다. 세상 배경 속에 그 답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너희들은 이제 돌이켜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멸망의 길을 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미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하나님 나라로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방향 전환의 첫 번째가 회개예요. 요거 훔쳐온 거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회개지만 하나님 없이 살만하다라는 인생관을 가지고 평생 살아왔던 거 여기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붙잡고 세상 배경 속에 인생관 속에 세계관 속에 살아왔던 그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천국으로의 방향으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어려움도 견디고,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노력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멈추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생을 걸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열심히 했더니 복이 온다. 그거는 무속 이론이고 종교 이론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복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마다 형언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면 이 사실이 내게 임한 그 사실에 대해서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인생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축복을 체험할 수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방향 전환이 요구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선포하신 가버나움에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못 알아들어요. 이러면 알아듣죠. 나 믿으면 100억 벌 수 있어. 나 믿으면 그 병 나. 나 믿으면 너 좋은데 시집장가 갈 수 있어. 나 믿으면 너가 하는 일 기업체 잘 돼.
새벽기도 40이라면. 뭔가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어마어마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이고 방법으로 얘기하면 안 맞는 거예요. 영원한 방법은 항상 믿음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이 전부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일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지 않으면 결국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이 세상 일에 미치도록 괴롭고 또 미치도록 기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허망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을 알면 이제 그러한 일은 사소하게 여기라가 아니라 사소하게 여겨져요. 그렇게 중요한 거 없습니다. 세상 나라의 일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내 영혼을 어떻게 하는 것은 뭐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출생한 원죄의 문제. 그 결과로 죄와 저주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계속 속고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육신적인 그 문제는 우리의 근본적인 영혼을 해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거는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뭐라고 그래 허물 정도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죠. 우리의 인생을 다 허비하지 않도록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의 일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되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너는 천국으로의 방향 전환을 했는가? 그거예요. 세상하고 담쌓고 미국의 퀘이커 교도처럼 핸드폰도 안 쓰고 TV도 없고 막 머리도 이발도 안 해요. 그냥 자연 그대로 애도 그냥 생기는 대로 다 낳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하고 벽을 쌓는 거거든요. 그거는 성경을 굉장히 이상하게 이해한 거예요. 예배당에만 와서 신앙 행위를 하고 흩어져서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적인 죄, 세상적인 법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 거죠. 성령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천국 배경을 누리는 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서 두 번째로 천국의 내용이 뭐냐? 그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는데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곧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졌을 때 이미 성령, 거룩한 영으로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미래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로 눈물과 슬픔이 없는 완성된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고백될 때마다 그 어디나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는데 이거는 빼고 우리가 늘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그런 기도밖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진급하고, 여전히 성공하고,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행복한 조건만 구하고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시작된 천국을 알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천국은 어떤 것이냐? 우리를 구원하는 나라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나라거든요. 이 좋은 나라를 모르고 여전히 이 땅에서, 세상 나라에서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천국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천국을 보면서 지금부터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4장 19절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를 낚았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천국 배경을 누리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얼마나 이 사실을 듣고 감격스럽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자다고 행복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게 천국의 삶이에요. 세상 나라의 길을 가고 있던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삶의 결과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고기를 낚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 잘 될수록, 고기 많이 잡을수록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 그런 죄를 쌓는 길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천국을 알고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이 더 확장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인생이 된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볼 때는 대단한 굉장히 중요한 영혼으로 봐요. 천국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완성된 천국의 맛보기로 국률한 마음을 가지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치료받으려고 모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부자 되고 성공하고 마음 편해지고 문제 해결받고 이게 목적인 경우가 많아요. 구원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내 인생에 주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날마다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죠? 내 수준과 관계없이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순간에 그곳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국 배경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큰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위대해요. 찬란해요. 예수님은 어둠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창조의 빛을 비추시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도록 빛이 되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땅에 앉아 있던 사람들, 북이스라엘의 그 땅, 갈릴리 지역, 그 모세란 지역에서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돌이키라고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시작되어졌다. 죽음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시몬과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자기의 삶의 근거가 되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 그 어떤 것보다 커요. 견딜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뭐가 그렇게 또 우쭐댈 만한 게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있다면 기준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위로는 뭐죠? 사람의 위로가 아니에요. 환경의 위로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것이 참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회복할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일꾼이 되어서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작은 교회, 그러나 저는 작게 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국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지난주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가는 거 보세요. 그걸로 끝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연결이 될 거예요. 분명히 제가 가게 될 것 같아요. 그곳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거를 꿈꾸고 소망하고 있거든요. 복음 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있다면 그 영광을 보면서 매일매일이 기뻐요. 그 기쁨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원동력이 생겨야 돼요. 날이 갈수록 건강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환경은 열악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장 23절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신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는데 4장 23절에 병자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병도 치유될 수 있구나. 그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일시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병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겁니다. 그들이 경험해야 하는 중요한 것은 몸이 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병은 치유받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대다수가 그 병이 고쳐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병이 고쳐지는 것만을 기대하고 좋아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인데도 거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한 거예요. 저는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쳤어도 그들은 다시 병이 생겨서 언젠가는 죽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치유가 아니라 영원한 치유를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했다. 오늘날 성도들도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입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꼭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까 궁금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그렇구나.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임해 있고 그것을 한 번만이라도 경험했다면 일평생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교회, 이 복음을 모르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모른다면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4장 12절에서 25절에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 삶의 주변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웅다웅하고 살아요. 열심히 경쟁하고 그 조그만한 이익을 자기가 더 가져가려고 다퉈요. 성공하고 실패합니다. 그 삶의 결과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죠? 죽게 돼요. 제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쭉 늘어서서 한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고 울면서 마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인생은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 영원한 천국 배경,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죽음 후의 삶에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을 이 땅에서 부르는 소리가 뭐냐면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음성, 회개하라. 천국이 지금 시작됐고 임하여 있느니라.
이 천국 복음은 그래서 사람을 낚는 복음이에요. 시몬과 안드레에게,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낚는 일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어디로 사람을 낚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지금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영원한 생명으로 건지기 위해서 사람을 낳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제대로 본 겁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할 제자들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모자라지만 우리를 복음 속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오면 완전히 기회가 없어지고 영원한 고통의 늪에서 계속 영원히 살아야 돼요. 고통이 없어지지 않는 지옥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건지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을 건져내어서 천국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은 뭐냐?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는 낚싯바늘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해 보세요. 그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 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제자 훈련이에요. 자신들의 생명과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른 채 여전히 사람들은 물건 욕심으로 거짓을 행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뭘 그렇게 많이 먹는지, 뭘 그렇게 좋은 게 많은지, 뭘 그렇게 돌아다니고 사진 찍는 게 많은지, 뭐 그거 재밌고 좋고 맛있고 하죠. 그러나 거기에 물건이 욕심이 돼가지고 완전히 사로잡혀요.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바로 물건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이죠. 바로 그 영혼이 구원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낳는 복음인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장 23절에 천국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고 계셨냐면 온갖 병과 고통 중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는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은 온갖 병과 고통 중에서 구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병을 고치신 것은 천국에 대한 작은 예를 보여주신 것이죠.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작은 천국의 모습이 구현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신 이유는 그들에게 천국을 가르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물질의 문이 열려서 좀 부자가 됐다, 좀 성공됐다. 그럼 왜 그렇죠? 천국 배경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증거를 주신 건데 거꾸로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 이렇게 하면 물질 축복받는다. 이렇게 하면 건강에 복이 온다. 이렇게 하면 자녀가 잘 된다. 뭐가 빠졌죠?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 진짜 목적, 천국을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보여주는 예수님의 목적은 빠지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목사님 설교가 좋아. 아, 우리 교회 좋아. 아, 우리 교회 대단해. 뭐가 빠져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배경 때문에 설교의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시고 성도들도 좋은 성도들을 허락하시는데 그건 빼고 교회 자체가 우상이 돼버리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가로막는 거죠. 천국 배경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교회 환경 분위기. 저는 여기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말씀만 들어야 되잖아요. 환경에 은혜 받을 게 거의 없잖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큰 교회 속에서 예배드리면 숨을 수 있잖아요. 여기는 민낯이 다 드러나요. 뭐 하는지 다 보이잖아요. 졸기도 어려울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이는데. 이런 시기가 지나면 분명히 저희도 성도들도 많아지고 환경도 좋아질 때 그때 위험한 거예요. 가장 없는 것 같은 이때가 천국 복음을 누리기가 가장 좋은 때다. 여러분 이 축복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갖 병과 고통 중에서 해방받는 것보다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치유사역은 천국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치유사역은,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천국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건데, 병 낫는 것보다 천국을 볼 수 있는 계기를 주시는 건데, 사람들은 치유의 목적으로만 말씀을 듣고 현장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왕이시구나, 만왕의 왕이시구나, 그 증거로 어떤 질병도 치유함을 받고도 천국 복음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 참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지를 향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가면서도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단지 이 땅의 물질적인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경쟁하고 싸우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 자신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그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에서 시작된 거예요. 천국 복음은 사람을 낚는 복음이에요. 죽음을 달려가고 있는 사람을 생명으로 건지는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통과 질병 속에서 체험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있는 곳이 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곳,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배경이 임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의 초청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축복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공적인 사역의 처음으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오늘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고백되게 하시고,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사실적으로 누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일 동안에도 이 축복의 증인의 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